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누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 오석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 김인철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제가 기도로 인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이 세운 종, 이 강단을 지켜야 될 종, 이 교회에 셰퍼딩을 하며 목자로서 양들을 끌어야가 될 당신의 종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곳에 가셔서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려운 마음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마음과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모든 것을 이해를 못하는 그러나 우리에게 샬롬 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영이 임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소식만 2023년도 연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임재하시고 2023년을 새로 시작하는데 첫 단추부터 이렇게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김인철 목사님을 이번에 참 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연락을 주셨는데 한 20년 전에 저랑 아버지 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그때 주신 그 시집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저는 너무 좋죠. 행복하고 1년에 6개월은 미국에 와 있고 6개월은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한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동원가라고 미션 모빌라이저로 쭉 있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캄보디아를 완전히 품고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사실은 20년 했으니까, 그죠? 20년 했으면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제 20년 했으니까 떠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 집 사고 뿌리 내려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야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계속 기도 제목이 주님 20년 하고 저는 하와이에서 살고 싶어요. 왜 아멘이 없으시죠? 제 소원은 유일하게 하와이에서 나이 들어서 은퇴해서 서핑하면서 좀 이렇게 좀 맛있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캄보디아, 또 캄보디아를 또 해요. 20년 했잖아요, 캄보디아. 할 수 없이 거기 그 리서치 센터를 사고 센터를 짓고 지금 완전히 이제 거기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첫째가 지금 38, 둘째가 30, 이제 올해 36, 33입니다. 예.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제가 너무 젊어 보여서. 예. 예. 그럴 때 좀 우와 이런 거 하셔도 돼요. 부흥회니까. 저도 안 믿어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 말씀 창세기 12장 이번에 특별히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하는데 이 가정이라는 내 집, 나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저의 인생을 거의 30년
예수 믿은 지 지금 43년 되는데 목회 개척교회를 91년도에 하고 32년 동안 이 창세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특별히 2023년도는 야, 어떻게 우리가 버텼지 코빗을. 정말 그죠? 우리 증손자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뭐 코비드란 게 있었다면서 그래야 참 힘들었다.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31절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가나안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란. 이게 히브리 말로 delayed, 늦춰진 곳, 자꾸 정지된 곳. 한 2년 반 정도는 거의 우리가 하란에 있지 않았는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사역, 가는 곳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캄보디아 들어가야 되는데 1년에 2번에서 3번씩 들어갔거든요. 근데 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정부에서 막 6,000불 디파짓을 놓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14데이 호텔에서 쿼런틴 시키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않는 아침, 점심, 저녁 때리고 완전히 그냥 막 들어갈 때마다 막 4, 5,000불씩 해서 막. 근데 우리가 3년 동안 캄보디아 그냥 죽어라 다 떠나고, 선교사들은 미국 선교단체는 아예 법으로 떠나게 돼 있어요. 거기는 걸리면 죽거든요. 병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사 보호하는 입장에서 외국 선교팀들은 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런 데서 그냥 다 맨데토리로 그냥 다 뽑아내서 시작하자마자 코비드가. 근데 우리는 죽어라 1년에 2-3번 들어가니까 3년이 지나니까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인정합니다. 당신들은 다 떠나는데 들어온 사람이잖아. 그 별거 아닌데 그렇구나. 그러나 어쨌든 2-3년은 그래도 하란, 좀 뭔가 지체되고 풀리지 않고. 저는 이번 해가 말이죠, 정말 여러분이 하란을 떠나서 1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말씀을 위해.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에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네? 나의 경험, 내가 똑똑하고 내가 무슨 대학 나와서 내가 돈을 얼마를 벌고 뭐 직업이 뭐고 다 그거를요 신학적으로 개수작이라는 거예요. 쓸 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로. 네? 내가 뭐를 했고 왕년에. 이민자들은 왕년 얘기를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민 목회가 진짜 힘든 게, 이민 목회 목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다 한국 나가면 너무 좋대. 왜? 왕년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한국은 다 그냥 왕년에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민자들은 뭔가 어쨌든 해크니까 여기 왔잖아요, 여기, 그죠? 네. 자꾸 왕년 얘기를 하요. 왕년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잔 말이야, 이번에. 할렐루야. 네. 말씀 좀 계속 띄워봐 주세요. 제가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죠?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여러분, 여기서 막 감격하지 않습니까? 왜? 우린 다 떠나왔잖아요, 벌써. 네. 여러분, 제가 한국 대학에서 심리학에서 이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들었는데, 이민은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본향을 떠나서 간다는 건 뭐예요? abnormal 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근데 떠났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abnormal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abnormal한데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땐 뭐예요? 그것이 normal한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변두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살은 지 50년 됩니다. 올해가 1973년도 왔으니까 딱 50년 됐는데 아직도요, 어디 가서 누가 그래요, 백인 애들이 Where are you from? 그럼 열받는 거예요. 네. 230년 미국 역사, 내가 미국 역사의 18%를 살았어요. 13%를. 근데 자꾸 물어요, 백인 애들, 흑인도.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LA. No, where are you from? 그럼 너는 which part of Europe are you from? 너는 유럽 어디서 왔는데 자꾸 나한테 물어, 동양인이라고. 열받는 거예요, 정말. 50년 살고.
내가 열받는 건 그런데 우리 애새끼들이 그런 거 질문하는 거 보면요. 걔네들은 한국 하나도 못하는 애들인데 자꾸 where you from 그러니까 from Gardena? 우리는 그냥 이 모양 이 모습대로 미국에 살기 때문에 우린 죽어도 그렇고 3세도 그렇고 4세도 그렇고 5세도 그렇고 우리는 변두리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런 면으로는 할렐루야죠. 왜? 우리는 이 삶에 지금 실존적인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원어로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의 포커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공부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죠? 히브리 말의 요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해서 계속해서 I will, 그게 포커스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I will, 내가 너를 큰 민족을, 하나님이 포커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아, 내가 큰 민족이라 우리는 그 이름도 또 조그만 코딱지만 하는데 대한민국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을 이룬다. 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와, 내가 큰 민족이래. 무슨 뭐 아브라함. 여기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말로 좋은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 영어로 excellent father. 근데 75세가 되도록 애가 없어요. 근데 맨날 친구들이 야, 좋은 아버지야. 애 없는 사람한테 계속 야, 좋은 아버지야. 근데 이 말씀 이후로는 그들한테 가서 근데 하나님이 나보러 큰 민족을 이룬대. 웃기고 있네. 애나 나. 무슨 민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애나 하나 아버지 그래 먼저. 네. 얼마나 우스꽝소리인 얘기입니까? 이건 믿음 없이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도 하나 없는 좋은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야,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삶을, 그런 아이덴티티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플리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를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걸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걸 믿고 여러분이 네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믿고 말이죠. 할렐루야. 제가 18살 때 예수를 만났어요. 부흥에 참석해서 막 하나님이 막 1979년 8월 3일 저녁 9시 반이었어요. 계속 말씀, 영어로 Are you Christian? 아니, 내가 이 중등부 회장했고요. 지금 고등부 회장했고요. 아, 그럼 내가 크리스찬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Are you Christian이라는 질문을 던져서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걸 18살 때 깨닫고 제가 인생이 뒤집어지고 뭐라 그럴까? 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데 막 정말로 내 앞에서 막 댄스를 하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20일 만에 그 버클리라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버클리 가서 그러니까 17살, 딱 18살 된 다음에 버클리 가가지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 불이 붙어가지고요. 말씀을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버클리 대학에 성경 공부를 통째로 다 참석했습니다. 일주일에 13개.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흑인, 캐리스마틱 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요,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가르치면 돼요. 저는 13개 중에 5, 6개는 가르쳤고 5, 6개는 배웠어요. 내가 배운 걸 그 다음날 딱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친구들이랑 했어요. 우리 한 5, 60명 모이는, 그때 당시 1979년에 처음으로 벌클리 대학에 한국 애들 10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5명, 6명, 7명씩 들어오다. 우리 79년이 이제 티핑 포인트였어요. 그때부터 70년 초에 들어온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2만 명씩, 100명씩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갑자기 수요 바이블 스터디가 50명이라는 그룹이 딱 찬 거예요. 그러니까 뭐 50명 오니까 학생 50명이서 뭘 하라니까 옆에 있는 오클랜드에 있는 있는 목사님들 초빙해다가 이제 수요일마다 강사를 시켰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 와서 로마서 1장을 가르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내 옆에 친구한테, 야, 내가 내일 점심 살 테니까 점심 먹을래? 그랬더니, 아이고, 학생들 사이에서 누가 점심 공짜로 산다는데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점심을 다 먹인 다음에, 야, 근데, no free lunch, man.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30분만 나한테 달라고 내가 점심 샀으니까, 그러라고 소화도 시키면서. 그럼 내가 이제 어저께 배웠던 로마서를 쫙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딱 15분 뒤에 그래. 야, 이거 우리 어저께 배운 거 아니냐? 오, 지금이야 깨닫냐? 근데 네가 왜 나 이거 가르쳤어? 오, 너는 배우려고 배웠구나. 나는 어저께 가르치려고 배웠어. 가르치려고 배운 사람하고 배우기 위해서 배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8살 때부터 성령에 미쳐가지고요. 말씀을 파는데 달고 오미한 그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2023년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성경. 네, 여러분, 성경 무식하게 읽으세요. Ladies and gentlemen 읽지 마세요. 성경은 무식하게 읽는 거예요. 다독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정독 정확하게 읽으세요. 그리고 깊게 읽으세요. 그죠? 제가 18살 때 요한복음을 처음 읽으면서 너무 감동받고 제자훈련 요한복음 하면서 제 필기를 해서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요한복음 주석이 나왔어요. 영어로 된 거지만.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주석을 어떻게 쓰세요? 아니요, 저는 쓰는 게 아니라 줄이고 있어요. 왜? 제가 40년 동안 쓴 요한복음의 제 필기로 쓴 게 1300장인가 돼요. 1300장을 250장으로 줄이는 거니까 쓰는 건 아니죠. 그죠? 로마서를 제가 한 1200장 썼고 그것도 또 줄여서 냈어요. 창세기가 한 1200장 썼는데 그거 지금 줄이고 내고 있어요. 말씀은요, 무식하게 읽으세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말씀은 물 같아서 한 컵. 근데 한 컵으로는 샤워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말씀은요, 아유, 이건 도대체 누가 누구를 낳고, 아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샤워하면서 H2O의 성분을 잘 이해하세요? 이해 못해도 하잖아요. 그냥 무식하게 읽으세요. 하루에 3장, 하루에 10장. 제가 예수 믿고 18살 때 어떤 형님이 저를 와서 석환아, 딱 차트를 주면서 너 이거대로 해봐. 이게 뭐야? 그랬더니 하루에 10장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해?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완전 깜빡 속았죠. 저는 18살 때 예수 믿고 제 바로 위에 형님이 하루에 10장씩 읽는 건 다 크리스천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속아가지고 한 3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 형님이 누가 되냐면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의 비서실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 여행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 형 때문에. 근데 30년 뒤에 내가 형, 그러잖아도 30년 전에 나 그때 왜 대학교 1학년, 그 형이 이제 철학과 선배님이셨고 제가 후배였는데 형 그때 읽으라고 해서 내가 10장씩 읽었더니 야, 너 그거 아직도 하냐? 자기는 나한테 시켜놓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30년 읽으면 몇 번 읽는 줄 아세요? 딱 100번 읽어요. 성경을 100도 합니다. 성경은요, 3장씩,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딱 1년에 1독합니다. 3장을 읽으면. 그죠? 야, 근데 3장도 못 읽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뭘 하시는데 그렇게 바쁘세요? 하루에 성경을 왜 3장을 못 읽어요, 여러분? 저는 이민자들과 한국에 있는 권사님들과 차이점을 많이 발견했는데 이민자들 권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권사님보다 K드라마를 더 많이 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K드라마 보러 이민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K드라마 하나 줄이고 하루에 말씀 30분 투자해 보세요. 하나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2023년도에게는 얘는 여호와께서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서 들으세요. 안위를 받으세요. 그리고 우린 벌써 다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났는데 뭐 우리는 아무래도 변두리 인생인데 그 변두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 내가 너로 이름을 창대케 하며 그래서 어떻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여기에 히브리 말을 보면 앞에 있는 부분이 계속 뒤에 연결된 내가 너로 큰 민족, 내가 너로 큰 이름,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될게. 이 지금 복의 근원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뭐 복 받는 데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 복 받는 정도로 끝나면 뭐 예수 안 믿어도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잘 살아서 투자 잘 해가지고 테슬라 쌌을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고 해서 여러분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복의 근원은 뭐냐면 복을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 그러니까 복의 통로니까 내가 나의 통로를 통해서 복이 맨날 나가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자꾸 우리는 물통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만 뭐 들어갈 때 복, 나갈 때 복하고 말이죠. 네. 지금 남침례교단이 작년에 드디어 기복신앙, 그걸 이제 번영시라 그래요.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미국에 시작했어요.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을 이단으로 인정했습니다. 네. 그건 구원 못 받는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신학교를 가르치는데 신학생들도 미국의 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에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그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을 최고로 앞장서는 분이 텍사스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집이 얼마냐? 집값이 $13 million. 네, 13 밀리언짜리 그 풀장이 4개인가 있대요. 그런 집에 살면서 100만 불짜리 프라리 타고 다녔는데 맨날 복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팔아가지고 복 받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그런 거예요. 나도 좀 그런 크리스찬애들을 가르쳐달라고. 나도 13 밀리언짜리 집에 살면서 100밀짜리 프라리 타는 그런 복음을 가르쳐서 내가 그건 지옥 가는 복음이야.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 구원은 뭐냐?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를 쫓는 거야.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 내가 너로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라 가라 그래. 갔더니 가뭄이 와가지고 박살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100년 175살짜리 그의 인생을 누가 뭐 대박 터뜨리고 성공하고. 신앙의 생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큰 민족, 어떻게 큰 이름, 복의 근원. 근데 사실은 말씀은 1, 2, 3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뒤집어야 돼요. 어떻게 뒤집느냐? 복의 근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 창대한 이름을 통해서 내가 사는 모든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키는 뭐냐?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요, 참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시는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누가 여러분에게 스페셜 뱅크 어카운트를 탁 열어줬어. 2023년도에. 근데 매일 86,400달러를 딱 넣는 거예요. 86,400달러를 매일 넣어줘요. 근데 스티플레이션이 뭐냐? 안 쓰면 없어져 버려요. 와, 첫날에 안 믿겠죠? 에이, 한 거 써봤어. 오, 이게 되네. 근데 보니까 그냥 될까 말까 해가지고 가서 테슬라 5만 불짜리 딱 샀어.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35,000불 없어져 버리고 다시 86,400불이 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매일 86,400불을 쓸 그런 특별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해. 얼마나 막 얼굴에 막 벌써 얼굴이 화해지시네요. 막 얼굴이. 야, 내가 하루에 86,400불을 쓸 수 있어? 뭐에 쓰지? 신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로또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86,400세컨드. 24시간을요, 초로 풀면 86,400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투자해서 나에게 영광을 한번 돌려봐라. 저는 2023년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딱 결정했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거부하는 해. 이걸 영어로 하면 더 멋있는데 refuse to do nothing. The year of refuse to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거부하는 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내가 너를 복음의 근원으로 만들 거야. 그걸 믿고 행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매일 86,400달러를 받은 같은 입장인데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민생활 힘드니까 드라마나 한 편 더 보자.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은요, 공짜로 구원받지만 위의 상급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상급과 절대로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김광신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김광신 목사님이 저를 97년도부터 멘토하셔서 선교지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2세들 멘토할 때 제가 그 중에 5팀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97년도에 김광신 목사님하고 러시아 쪽을 6나라를 돌면서 막 충격에 앞서 충격에 앞서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완전히 인생을 헛살고 있었구나. 저는요, 제가 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정말로. 왜? 91년도에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우리 리빙룸에서 4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딱 9개월 만에 190명 되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힘들다 그러지, 개척이. 얼마나 교만을 떨었는지. 그 다음에 UCLA에서 개척을 했는데 첫 주일날 80명 모여서 집회하고요. 그 다음에는 곧 300명 됐어요.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 그리고 부흥 집회를 제가 그 와중에 부흥 집회를 1년에 45번에서 50번을 다녔어요. 1년에. 그 교회 거의 없었어요. 근데도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 97년도에 저는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도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막말로 잘 나가는 목사였고요. LA에서 뭐 부흥 집회 뭐 할 거 다 하고 뭐 그랬어요. 토요 찬양 모임부터 시작해서 92년도에 뭐 손경일이 봐가지고 뭐 하고 막 하는데 마음은 계속 공허해지는, 그걸 영어로 holy dissatisfaction. 하나님이 주시는 불만. 이거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해피하지 않지? 모든 사람은 나보러 해피하다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해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선교지를 갔는데 김광신 목사님 밑에서 막 선교지에서 막 타지키스탄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타지키스탄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그 밤에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평상이 있다가 밤에 전쟁을 하는 나라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머슬림들이 크리스찬을 죽이자. 근데 이제 소프트한 머슬림이 크리스찬 죽이면 우리 나라 망한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밤에. 그런 나라를 갔는데 그 타지키스탄에서 온 어떤 자매를 만났어. 이 여자는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예수화돼가지고 모스크바에 있는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타지키스탄도 가고 모스크바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모스크바에서 강의를 하고 그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기도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내하고 이제 같이 우리 아내한테 기도 치유하면서 하는데, 목사님, 제가 타지키스탄에 하나님이 자꾸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저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내가 이제 기도하는데 간증 좀 해봐라. 왜 돌아가야 되냐 그랬더니, 타지키스탄은 무시무시한 머슬림 컨트리인데 얘가 거기 김광신 목사님이 보낸 제자가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고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자기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너 예수 안 버리면 내 딸 아니야. 나는 예수 못 버리겠다. 그랬더니 오빠가 자기 친구 6명이랑 와가지고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걸 쓰레기 같이 갖다 버렸어요, 길가에다.
그 애가 오빠하고 자기 오빠 친구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뭐 어떻게 해요? 갈 데 없으니까 모스코 신학교 와서 2년 훈련받고 전도사가 됐는데 거기 너무 똑똑해요. 일 잘하고. 그래서 모스코에서 그럼 남아서 일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타지키스탄 돌아가서 우리 가족 전도하라고 자기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네. 와, 제가요. 이게 믿음이란 게 이런 거로구나. 뭐 예수 믿고 뭐 벤츠 타던 게 렉서스 돼서 렉서스가 롤스로이스가 돼서 뭐 밀리언짜리 집에서 13밀리언짜리 집에 살면서 개수작 하나니 번영신학 신학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네? 예수를 위해서 지금 자기를 강간한 오빠가 있는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데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가서 뭘 잘났다고 뭘 가르쳐요 걔네들한테. 헌신에 대해서 가르칠 거예요? 예수 만난 거에 대해서 간증할 거예요? 너무나 창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펑펑 울면서. 왜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난 못해요 그렇게. 주여. 하나님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올해에는요 정말로 저는 믿습니다. 올해에는 판도가 바뀌는 해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 전에 인대로 돌아가지 마세요. It's too late. 왜 하나님이 우리 전 인류에게 코빗을 줬을까요? 다시 돌아가라고? 코빗 전처럼? 그렇게 하지 맙시다. 코빗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let go. 2023년도부터 지금 얼마나 여러분 둘째 날부터 단추를 잘 꿰고 있습니까?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 무식하게 읽으시고 기도 막 그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당신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는데 제가 포보해야 될 복의 근원, 내가 복의 근원을 통해서 누구를 축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떠오르게 하시고 얼굴을 보게 하시고 지나가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 LA 한번 나가보셨어요? 와 완전히 쓰레기통이죠. 그 LA 다운타운에 지금 뭐 몇만 명? 16만 명이요? 길가에 있는 살아서 있는 사람들이 와 이거 악취며 쓰레기통. LA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거 지나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누구 한 사람에도 축복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것들 문제야 그러지 말고 누군가 여러분 삶에 누가 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맥도날드에서 만난 사람이건 그냥 지나치다가도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누가 이렇게 쩔뚝쩔뚝하면 손 들고 축복하세요. 43년 동안 한 프랙티스입니다. 가서 안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라 그러면 하지만 그죠?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 보이면 지나가다가 프리웨이 가다가 차 사고 난 거 보면 손 들어서 기도하세요. 주님 안 다치도록 기도하고 또 지나가다 누굴 만나면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걸 영어로 random act of kindness. random act of kindness.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베푸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품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복의 근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뭐 조직 개인들이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나가서 축복하고 복의 근원.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이제 자주 나갑니다. 저는 한국에 1년에 한 2번에서 3번씩. 왜냐하면 LA에서 인천을 거쳐서 인천에서 캄보디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어쨌든 한국을 1년에 한 2-3번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땐 장기 투숙해가지고 한 달, 3주 있으면 호텔은 갈 수 없고 너무 비싸고. 그리고 거기 횃불회관 이런 데가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시작해서 횃불회관이 너무 좋아요.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는. 거기서 뭐 한 2주, 3주 있을 땐 거기가 무지 싸고. 그리고 그 횃불회관에서 이렇게 거기 언덕이 하나 있거든요. 그 언덕을 넘어가가지고 오면은 그 양재역이 있는데 양재역 6번 출구 앞에 토스트가 제일 맛있어요. 출구 6개 앞에 다 있거든요. 토스트집이 다 먹어봤어. 근데 역 6번이 최고. 그래가지고
거기 근데 1,000원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한국은 아침을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양지역을 가서 토스트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 아줌마하고. 아줌마, 여기가 최고야. 그랬더니, 손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하루날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해서, 아줌마, 왜 얼굴이 그래? 그랬더니, 딸년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말 안 들어요? 그래?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요, 목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첫째, 안 믿어요. 목사 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안 믿는 걸 자꾸 제가 목사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리 가서 토스트 먹으면서 내가 목사라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먹다가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예수 믿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 일로 오세요. 토스트 먹으면서 기도했어. 그 나쁜 년 좀 주님 엄마 말 좀 잘 듣게. 예,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면 이제 부흥 집회를 하잖아요. 부흥 집회를 하면서 양지역 6번 출구 앞에서 맛있다 그러니까 줄이 서기 시작해가지고요. 어느 날 갔더니 목사님이셨어요 하면서 아니 그 이상한 사람이 나는 목사 줄 모르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우리 딸 돌아왔어요. 우리 딸 저 공부하기 싫다 그래서 제가 저 무슨 뭐 있잖아요. 기술학교 보내고 지금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왜? 토스라는 건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제맛이 나는 거야. 근데 나는 스페셜이라고 에그도 막 더 주고, 소스도 더 주고, 그러니까 이게 제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그랬더니, 목사님은 스페셜이니까, 스페셜 원치 않아. 그대로 하던 대로 가라고. 나중에는 우리 와이프도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너무 고마워하고. 여러분. 토스트 파는 아줌마, 토스트 파는 아줌마니까. 그게 지나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분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저 한 번은요, 밤에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해가 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6번 출구에서 또 토스트 먹고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이제 횃불회관을 가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 코비드 전에는 1년에 15나라에서 20나라를 다니거든요. 여러분 1년에 15에서 20나라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65 cities, 65도시에서. 그러니까 근데 언덕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흑인이 이렇게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딱 알잖아요, 보면. 아프리칸 아메리칸하고 아프리칸하고는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근데 아프리칸이 저를 쫓아오는 거에서 내가 잠깐 진짜로 스플릿 세컨드 동안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 언덕을 내가 혼자 거르고 있는데 갑자기 아프리칸이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와 있더라 그러고 서서 있는데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나 쫓아오냐 그랬더니 영어로 그랬더니 Sir, there's only one road. 언덕에 오솔길을 둘이서 오르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미안하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와서 왔는데 영어를 하냐 그랬더니 well, I'm from Ghana. 가나는 영어가 official language예요. 그들의 나라에. 너네 왜 언덕에서 나를 만났냐 그랬더니 자기가 횃불회관 그 토르치 트리니티의 마스터 학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냐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쓴 책이 하나 있었어요. 기도로 이끄는 삶. 영어로 쓴 책이죠. Prayer of Life라는 책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저한테 줘라 해서 주님 이거 내가 누구 다른 사람 주려고 가져온 건데 죄를 줘라. 그래서 brother 내가 이거 쓴 책인데 기도로 이끄는 삶이라는 책인데 영어로 돼 있네. 가나 영어로 한다며. 이거 갖다 한번 읽어봐 신학생이니까. 그랬더니 땡큐. 그리고 연락이 끊겼어. 한 2년 뒤에 연락이 와서 이메일로. 책 안에 이제 이메일이 있으니까 오 목사님 제가 가나에 돌아가서 한국 톨치 트윈에서 마스터를 받고 가나라는 아프리카 갔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 지역의 리더가 됐겠어요. 내가 지금 내 밑에 250명의 목사들을 훈련시키는데 목사님의 책을 아무래도 영어니까 그걸 우리가 여기서 출판해서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나는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 뒤에는 근데 목사님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도 신학교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나에 있는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그래요? 잘 됐네.
근데 마음속에 그러면서 자꾸 이 친구는 목사님 와서 우리 가나에 와서 부흥해 주셔야죠. 그래서 내가 지금 캄보디아를 품었는데 가나 안 가나? 안 간다. 예. 그래서 한 10년 동안 안 간다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 자기가 PhD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 갈 에어페어 정도를 매년 도우면 박사학위를 마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퍼스라는 목사였는데 시퍼스 내가 가나를 간다고 생각하고 그 비행기 값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박사학위 마쳐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네. 할렐루야. 그러고 너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나 가서 집회하고 친해지고 코비드 때는 지금 줌으로 부흥 집회하면서 하나님이 가나를 쫙 여시는데요. 그 밑에 막 수백 명의 목사들 제자들 와가지고 와, 이 아프리칸들은 굉장히 뜨겁거든요. 예. 근데 부흥회를 딱 시작했는데 그때 목사들이 100여 명 막 온 교인이 왔는데 저는 앞에 앉아 있고 딱 찬양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합니다. 막 애기 막 빠져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찬양을 오늘 성가대 너무 좋았어요. 저 눈 감고 한 100명이 하는 줄 알았더니 한 20명이 서 있는데 와, 주로 베이스를 쫙 깔아야 되는데 막 테너가 막 이끌면서 와우, 센세이셔널. 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는요, 찬양을 잘하면 어떻게 그거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하냐면 교인이 장로가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춤을 안 추니까 별로였던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식으로 찬양했는데 춤을 안 추잖아요. 그러면 춤 출 때까지 합니다, 찬양을. 그 누가 하냐면 제일 높은 장로가 딱 춤을 추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들 나오고 성도들 완전히 제가 보기엔 개판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는 이거 몸친데 이거 또 가사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말씀을 증거하는데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첫 예배 끝났는데 막 목사들 수십 명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시파스랑 식사하면 이렇게 밥 먹으면서 저기서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지금 급하게 조직이 돼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뭐야 했더니 다음 해 부흥회 강산을 오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했다고 연락이 오고 그래서 내가 다 온다는 소리 안 했어. 다행히 그 다음에 코빗이 터져서 못 가고 있지만 여러분 길가에서 만난 사람에게 베푼 사랑이 그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여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미국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귀하게 생각하세요. 품으세요. 기도해 주세요. 지나가다가 Can I pray for you? Can I pray for you? 그 정도는 하시죠 영어. 나 영어 못해. 잉글리시 노. 그러지 마세요. Can I pray for you? 그러면 그 사람 품고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세요. No problem. 저는 저의 인생에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로구나. 제가 태어났을 때 저를 딱 처음에 와서 품고 안수해서 기도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저의 아내의 할머님이세요. 너무 놀랍죠? 제가 영등포에서 태어났거든요. 영등포 삼성교회라는 데를 다녔는데 그때 권사님이 우리 어머님이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그놈이 그 할머님의 첫째 손자랑 장가를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할머님이 69년도에 미국에 처음 오십니다. 사크라멘토라는 데로 오세요. 왜냐하면 우리 장인어른이 강자, 명자, 규자, 강명규, 사범 미국이 처음으로 태권도 비자를 얻어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64년도에 미국 와서 태권도를 아메리칸 아마추어 스포츠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태권도가 올림픽을 간 거예요. 태권도가 한국에서 올리면 절대로 올림픽 못 갑니다. 근데 태권도라는 단어를 아메리칸 아마추어 스포츠로 올렸어요. 미국에다. 그래서 아메리칸 스포츠로 간 거예요. 올림픽에. 그분 때문에. 근데 그분 어머님을 69년에 모시고 그 할머님이 미국 와서 첫날부터 한 게 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시고 사크라멘토 교회 우리 아버님 도장에서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 도장에 새벽 기도를 하시고 버스를 타고 다운타운에 들어가서 ESL 영어 클래스 1을 시작하셨어요. 25년 동안 ESL 1을 졸업을 못 하셨어요. 근데 ESL 선생님이 우리 할머님을 튜터로 썼어요. 튜터. 왜? 졸업은 못 하는데 매일 나오니까 똑같은 걸 매일 해도 파이널을 패스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할머니 그걸 왜 배우세요? 그랬더니 그 클래스 끝나고 또 버스를 타고 다운타운에 들어가서 몸 파는 애들한테 예수를 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해지셔가지고 나중에 세크라멘토 로컬 TV에도 나오셨어요. 몸 파는 레드 디스트릭에 가가지고 창녀 애들, 손녀 같은 애들 불러가고 꼭 껴안으면서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그리고 안수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사크라멘토 교회는 매년마다요 하나님의 말씀 외우는 대회를 합니다. 말씀 메모리 대회를 하는데 트로피에 그 우리 권사님 이름을 써놔요 매년.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웠습니다. 우리 할머님은 고린도전서를 외겠습니다. 그리고 다 외워버리시니까. 투 트로피는 그 권사님 이름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전도상. 한 해에 100명도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할머니 어떻게 전도를 했어요? 아유, 내가 매일 버스 타고 다니잖아. 버스 타고 다니면 이민 초기에 차를 살 수 없어서 버스 타는 젊은이들이 있어. 그러면 젊은이, 그 어딘 노선에서 어떻게 내려? 내가 너희 집 방문할게. 그리고 금요일 밤에 딱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두들기고, 어이,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니네들 애들 봐줄 테니까 가서 데이트하고 와. 너희들 데이트도 못하지? 애들 때문에.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이것들이요. 그리고 친해지고,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왜 오냐 하면, 내가 애들 봐줄 테니까 너희들 우리 교회 금요 집회 좀 갔다 와. 처음에는요, 네, 그렇게 놀러 다니다가 2번, 3번 양심이 있죠. 그래서 이 젊은 커플이 금요 집회 참석하다가 예수 믿고 그게 집사 되고 온 가족 데리고 와서 1년에 100명도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요, 초등학교 졸업을 못한 분이에요. 그 권사님이 한다고 올라가서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unconscious. 그래서 제가 32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 막내가 인펜트였으니까.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 있다 그래서 우리 인펜트 데리고 32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세크라멘토 호스피털을 갔는데 4층인가 딱 올라갔는데 그냥 쫙 엘리베이터부터 꽃이 쫙 해가지고 쫙 코너방까지 가는데 깜짝 놀라서 내가 What is this? 그랬더니 널스가 Very important person이 있나 보다고. 그리고 꽃을 따라갔더니 그 우리 할머님이 누워있고 그 방 안은 완전히 방 안은 완전히 꽃으로. 너무나 사람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권사님 그렇게 됐다니까. 네? 맨날 가면 금요일마다 청소해주고 디시워시하고 애들 돌봐주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 집사 되고 자기 장로 되고 그 권사님이 그랬다니까 너무나 안타까워. 제가 32년 전에 이 갓난애기 우리 패티를 안고 패티야 네가 나이 들어서 아빠가 쓰러졌다고 그랬을 때 병원에 왔을 때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을까? 예수를 프로페셔널이 전한다 그러고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가 2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과연 내가 쓰러졌을 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타까워해서 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네가 네 손녀를 데리고 네 딸을 데리고 와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I doubt it. 정말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됩시다.
그죠? 자꾸 나는 없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교육을 못 받았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민 생활 힘들고, 아주 그따위 소리 좀 그만하고, 이제. 그런 소리 하려고 이민 왔어요. 우리가 이민 생활 힘들다고 그 얘기 하려고 이민 생활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그죠? 하나님이 주는 그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풍족히 사람을 돕고 사랑한다는 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아내는요, 참 믿음의 종이에요. 왜? 우리가 캄보디아 2001년도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2007년도부터는 집을 이제 얻고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얻은 집이 바로 앞에 집이 고아원이었어요. 하여간에 아침부터 저녁부터 얼마나 시끄러운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대문을 차고 들어갔더니 82명의 고아들이 우글거리고 있더라고요. 고아원이었어요. 이거 고아원이었잖아. 근데, 보팔이라는 그 캄보디아 처녀인데, 얘가 고아였어요. 근데 고아였기 때문에 길가에 있는 고아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데려다 오다 보니까 82명이 됐어요. 걔를 그냥 먹이고 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참 믿음의 종이다. 그래서 가끔 갈 때마다 아침에 이제 100불을 주면요, 82명애가 닭다리를 먹어요. 그때 당시는. 2007년도는요, 지금 못해요. 2007년도에는 아침에 가서 내가 100불을 주면 그날 저녁은 내가 저녁에 딱 나타나면 애들이 막 난리가 나고, 왜? 그날 닭다리 먹는 날이거든요. 그 어느 날 닭다리를 먹다가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야, 아줌마가 너희들 대학 들어가면 아줌마가 다 대학 보내줄게. 제가 닭다리를 떨어뜨릴 뻔했잖아요. 82명을 어떻게 다 대학을 보내? 이 여자가 그런 책임질 수 없는 말 하지 마! 그랬더니, 왜 못해? 할 거야! 근데 이것들이 다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투이션 500불이에요. 근데 10명이면 5,000불이잖아요. 20명 가면 10,000불이잖아요. 와, 근데 하나님이 다, 아마 대학 들어간 애들 우리가 다 보냈고, 이제 10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어느 날, 이제 걔네들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한테. 목사님,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하는 카운슬링 센터에 왔어요. 5-6명이 와서 같이 밥 먹고 재미난 얘기 하는데, 카카다라는 요만한 카카다가, 패스트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산 모토예요. 그래서, 좋은 걸 사줘. 이야, 저거 비싼 모토인데? 저거 2,000불짜리잖아요. 야, 내 건 750불짜리인데 바꾸자 그랬더니, 목사님. 저거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야, 너 성공했다. 패스터.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2007년도, 그래서, 목사님, 저 그때 12살이었어요. 저 고아예요. 저는 공부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대학 들어가도 1년에 500불 투이션 내줄 사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요, 제 옆에서 밥 먹다가, 너 대학 들어가면 아줌마가 대학 보낼게. 저 그 다음 날부터 공부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대학에서 영문과 나왔어요. 저 영어 티처예요. 저 번 돈으로 제가 산 모토예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누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거, 누구를 그냥 믿음으로 베푼다는 거, 그렇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가는 땅이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 그의 시작의 단추가 시작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오렌지 가나안 교회 신년 특별 저녁 예배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말씀 읽고 또한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2023년 이제 한 해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한 해를 달라진 삶을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름만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 한번 읽지 않고 지나가는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건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나의 말이 변하게 하시고 내 행동이 변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내가 그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정말 능력이고 권세원이 주님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줄 수 있도록 좀 되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권세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이 세상적 문화 가운데서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내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셔서 또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이 땅에서 이 올 한 해를 정말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결단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에 우리의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십자가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내가 정말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주님 하나님 향한 굳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오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일 있을 집회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하시는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또한 모든 사역, 예배, 설교, 집회 또한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이 정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우리 김민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수술이 잘 회복 그 수술 후에 회복이 정말 빨리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오숙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주의 종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컴바디어를 다니며 또한 세계 각지를 다니며 미국 여러 도시를 다니며 정말 그 집회와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목사님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선교를 통해서 했던 것들이 더 정말 우리 목사님이 새로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뜨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 주님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더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가운데 그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철 목사님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 수술을 다시 하시게 될 텐데 주의 수술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정 하나하나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그 의료진들의 손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실수나 작은 사고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 의사들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빠른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묵고 계시고 이제부터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아까 부른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예배자 찬양 우리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인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오늘 너무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더 많은 분들 오실 수 있도록 꼭 말씀하셔서 더 함께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창규실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셔서 다과를 나누시고 우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코비드 그 시간 동안 너무나 각자 어려운 시간, 광야에서의 시간, 하라는 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말 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달라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의 그 복된 자녀로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결단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시켜주시고 건강도 시켜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Receive your benediction. Our Lord Jesus bless you and keep you. May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he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joy, and love. We shall put his name upon the people of the world. Jesus, our Lord and Savior, bless them and us for now
and forever. 아멘.